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시편 136편이에요.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어서 윤재야. 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오늘은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을 읽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을 읽을 건데 어떤 식으로 읽을 거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게 있고 빨간색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글씨가 써 있는 거는 전도사님이 지목하는 사람이 파란색 글씨를 읽어주면 되고요. 빨간색 글씨는 여러분 전체가 다 같이 읽어주면 됩니다. 자, 시작을 누구부터 할까요? 하면은, 자, 여러분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찌끼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다시 가위바위보. 저 좋습니다. 윤재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님이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돌아갈 건데 1절은 전도사님이 1절은 시범으로 전도사님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자, 이제 윤재부터 갑니다. 자,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이 다 같이 읽는 게 더 크게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함께 읽는 게 더 크게 들려야 됩니다. 자,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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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나이 너 가져가면 되고. 마지막으로 읽은 미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 감사하여라. 왜냐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총 26절에 되는 긴 말씀을 함께 읽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은요, 성경에서 감사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총 26절을 읽었거든요. 감사가 총 몇 번 나왔을까요? 맞아요. 26번. 한 절에 한 번씩 감사하여라 하면서 총 26번의 감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체 내용을요 단락단락을 나눠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살펴볼 건요 맨 처음 1절과 맨 마지막 26절입니다. 맨 처음 1절에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되어 있었고, 그 마지막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절은요 이 맨 앞과 맨 뒤에 있어서 시편 136편을 감싸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은 바로 1절과 26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1절과 26절에 딱 자리받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인 2절과 3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먼저 2절에는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날이나요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거짓된 신, 가짜 신들을 섬깁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란 나라 주변에는요 헛된 신들을, 가짜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2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가짜 신 섬기고 있지? 그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여러분 이 주가 뭐죠? 주? 주 하나님인데요.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모든 주인들 중에 가장 크신,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인은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컴퓨터의 주인이 누구예요? 전도사님이에요. 이거 전도사님 거니까 전도사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컴퓨터는요 전도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 중에, 그 모든 주인들 중에 가장 크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4절 9절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게요.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낯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여러분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맞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4절에는 홀로 큰 기적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셨고요. 그 내용을 5절부터 9절까지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 큰 빛을 지으신 분, 낮을 해로 다스리게 하신 분,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상, 그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나가 사준 맛있는 떡볶이도요, 또 그 맛있는 케이크도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 맛있는 떡이나 삼각김밥의 그 재료 하나하나까지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집트의 맏아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여기에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막 이집트도 나왔고 홍해도 나왔고 어떤 하나님을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구원하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오.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몇 년이라고 얘기하죠? 30?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 몇 년 동안 있었다고 얘기하지 얘들아? 30. 아무거나 뒤에 찍어봐. 그것보다 좀 적게. 그치 36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 뭔지 정확히 이정재가 영화인데 그치 그래요. 내가 독립이 될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이 나라가 독립이 될 줄 몰랐지. 여러분 36년만 그렇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도요 독립할 수 있을까를 꿈에 못 꿔요.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30년, 40년 아니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코끼리를 인도에서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코끼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 코끼리거든요. 근데 그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발목에다가 족쇄를 채우고 그다음 말뚝을 박아서, 코끼리가 뺄 수 없는 말뚝을 박아서 쇠사슬로 연결했는데요. 그럼 코끼리가 이렇게 두루룩 다니다가 발목에 틱 걸려. 더 이상 안 따라오네? 그러면 더 이상 거기서 내가 못 가는구나 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끼리가 크면요, 아기 코끼리는 힘이 약하지만 코끼리가 아주 크면은 엄청 힘이 세거든요. 뭐 여기 우리 다 합쳐서 줄다리기 해도 코끼리 한 마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센 코끼리가요 어떻게 그 코끼리를 다스리냐? 여전히 똑같이 다리에 족쇄를 채워놓고 말뚝을 박아서 사슬로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어른 코끼리는 이 말뚝을 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슬이 팽팽해지는 순간 난 여기까지밖에 못 가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우린 종으로 살고 있지, 우린 그냥 노예에 불과하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군사력을 열심히 잘 키워서요, 아니면 엄청난 지략가, 제갈공명 같은 지략가가 있어서 아주 전략을 잘 짜서 탈출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꽉 붙드시고 이끌어내시니까 도저히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죄에서 스스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 짓눌려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그래 내가 뭐 어쩔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죄에 짓눌려 있을 때요 우리 주님은 죄에 짓눌려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요 일으키시고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싹 지나갔지만 벌써 3가지를 우리가 정리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가지가 나니까 좀 많아지죠. 그러니까 기억하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2절에서 3절에는요 모든 신들과 주인들 중에 가장 크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10절에서 15절은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4번째 단락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 말씀은요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읽으면 좀 하나님 무서운 분이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17절부터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워? 왜 왕들을 이렇게 다 죽여버리시지? 근데 하나님이요 이들을요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건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치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사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내용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자, 이집트에서 너의 자손이 4대째 4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올 거야.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지금은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건데 아직 기다려. 아모리 자손들이 벌을 받을 때까지,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너희가 기다려야 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힘센 왕들,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을 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은요 무시무시한 하나님, 막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 약속이 천천히 이루어져서 뭐야 하나님 진짜 약속 지키시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요 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은요 축복의 약속만 지키신다는 게 아니고 경고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움과 채움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돌아와라. 너네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 얘들아 돌아와라. 너네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벌써 거의 200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야 예수님 진짜 다시 오시는 거 맞아?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걸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모든 신들과 주들 중에 가장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 세 번째,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5번이 남았으니까 5번을 봐야겠죠. 마지막 단락 23절과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네,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23절에서는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에 의해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방금 전에 전선생님이 그 예레미야 말씀을 요약하면서 설명해 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에 처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셔서 어려움에 빠지게 하실 때라도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25절을 통해서 나와 있는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전체가 5가지였는데요. 5가지를 보여주기 전에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아니야. 그것보다 전에 모든 신들과 주인들보다 더 크신, 높으신 하나님. 두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다시 한번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크신 하나님, 모든 주인들 중에 가장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이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창조하심, 구원하심, 약속을 지키심, 은혜를 베푸신 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식어에 불과해요.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감사의 이유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조, 구원,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기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요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네,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전도사님은 오늘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있는 따뜻한 사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부터, 아니 이 세상이 지어지기 그 전부터 전도사님과 또 성호쌤과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함이 없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였지 생각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고요, 또 이 추수감사절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